네,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인. 보통 세상에서도 악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악인이라고 하면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악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깐 좀 뒤에다 두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악인 멸망이에요. 악인 멸망. 네. 뭐 놀부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흥부전 예를 들어서 오늘 아마 제목이 악인 멸망전이 될 것 같아요. 악인 멸망전. 그 나온 전이라는 거는 보통 놀부전 할 때, 흥부전 할 때 나오는 전. 성경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악인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버림받게 될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고 멸망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멸망이 좋은 느낌입니까? 아니죠. 뭔가 망하는 느낌이죠. 예, 이 땅에서도 그가 행한 모든 일들, 그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런 일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도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근데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인도 이 땅에서는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악인은 이 땅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은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인은 회개 철저히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심판이 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훨씬 감해 주시고 거의 뭐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합력하여 또한 그게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결과로 인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 멸망. 어쨌든 악인은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천국, 악인 지옥. 죄인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쨌든 멸망한다라는 게 성경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에 또 119절이에요. 시편 119, 119. 아이고 같기도 하고 마치 아이고는 아니고 119네요. 119 어쨌든 119편의 119가 뭐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님의 계명들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주님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뭐 또 주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주의 법, 뭐 이렇게도 말을 바꿔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 어쨌든 악인들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 가고 악인들은 지옥 가고 이 얘기인데 의인도 심판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66편인가요? 거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의인과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만 생명책에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 의인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비유장에서도 보시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 악인은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은 천국 들어간다. 이 교훈이에요. 제가 의인 악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를 했느냐,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냐, 회개가 되어진 상태냐.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딱 결단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회개로 보십니다. 바로 얼마 안 걸려요. 바로 회개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거 안 해야지. 모든 예수님의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해야지. 이런 진실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로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끗 차이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의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은 의인들만 기록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악인들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워져요. 기록이 돼 있다가도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지게 돼요. 어쨌든 그리고 뭐 의인들은 등불은 꺼질 것이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악인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고 장래가 없을 것이다. 멸망뿐이다. 그런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많고 뭐 잠언에서도 많이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155편 보면 119편에 155절 보면 시편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대요. 왜? 계명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간단해요.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점점 구원이 있던 구원 멀어지게 된다. 왜? 주님의 계명에서 멀어지니까. 그걸 지키려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어쨌든 악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서도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결정이 상당 부분 중요한 그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많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또 분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그거 좋지요. 기도를 하는 중에 내 죄를 깨닫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기도에 분량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도에 분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고 기도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결국은 그 행실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물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각종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나쁜 것은 버린다. 그게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세요. 의인 악인이에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의인 중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갈라내어서. 세상 끝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그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물고기를 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 안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만 성품이 좋은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라고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기도 하지만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모두가 다 채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지옥에 버려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악인 지옥, 의인 천국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대부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추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대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추수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져지겠지만 그 대부흥과 대추수에 참여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 다 그들이 은사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있겠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시냐? 좋은 것, 좋은 사람. 하나님이 결국은 성품 보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될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창조 전부터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 사람의 미래를 드라마 보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 정해졌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라 그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니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정하신 자들을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미리 아셔요. 그가 어떤 인생을 펼쳐질지 미리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은 후부터 여러분에게 정말 바뀌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역전이 또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운명론 아닙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작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들이 사람들이 반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버리셔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몇 번을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에서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물론 숨기시는 거랑 버림받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런 기도가 얼마나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곳에 있어요. 제가 몇 곳인지 모르죠. 안 세어봤으니까.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을 눈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한 높여주셨고, 보세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주의 증거가 나올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왜 악인, 의인은 주의 증거,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지킵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지키지 않는 악인들은 찢기같이 버리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느냐 행실이 고쳐지느냐 이걸로 이게 회개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그 사람을 보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냐가 천국에 갈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는 거. 내가 악해졌네. 그러면 내가 경고등을 봐야 돼요. 지금 노란불이네. 파란불이 아니네. 경고등을 봐야 돼요. 보세요. 150편, 150절이지요. 150절에 보면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러분, 주의 법에서 악인들이 결국은 악을 쫓는 사람들이 주님의 법, 계명들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고 아까 전에도 구원이 악인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 주님의 계명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들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주님의 계명들이 어떤 거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용서 사랑이에요. 용서 사랑. 그리고 정직한 거, 진실된 거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별로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정직하게 사는 부분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계명들이에요. 주님의 계명.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주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다. 계명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과연 이 계명에 비춰서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이 계명이라는 거울에 나 자신을 내가 어떤 모습을 살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용서는 다 하고 사는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이기적으로 뱀 같은 머리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에게 손실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의 순도 높은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나의 유익을 먼저 보고 남의 유익을 또 먼저 보잖아요. 남의 유익과 남도 좋으면 좋고 또 나도 유익이 돼야 되고, 이게 순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네가 필요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상대방이 좋은 이유가, 그런 좋은 감정이 드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참음이에요. 참음이 들어가야지 순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대서 그런 말을 드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려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마음이에요. 참음이 들어갈 때 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좀 내가 참으면,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또 나를 짓밟는 그런 존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참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는 것인가, 저 영혼을 위해서 좀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경계선 안에 이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가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책선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해라. 네가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또 크게 은혜를 받아서 지나치게 책망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무한테나 여러분 책망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망이에요.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책망만 하고 다닐래가 아니라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망해야 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참아야 되는 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래요. 상식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은 또 책망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할 때도 사랑을 놓치고 하면 안 돼요. 책망할 때도 사랑을 놔버리고 그냥 책망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욕망이 있어요. 책망의 욕망. 책망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또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없죠.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사랑과 함께 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인 결국은 사랑에서 용서 사랑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들은 여러분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비가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뭐 자비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제가 못 찾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욕망이라기보다도 그런 사모함이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은사적으로도 어떤 은사를 받았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